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심오한 지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오늘은 불교의 깊이 있는 통찰력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지만 과연 진정한 부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나 은행 잔고의 숫자에 불과할까요? 불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부와 풍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돈을 쫓아가는 피상적인 접근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화해야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나가 봅시다.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우리의 깊은 마음가짐과 내면의 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는 부를 획득하는 것 자체보다 그 부를 담아내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즉 돈을 이해하고 다루며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의 양이나 그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하고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돈에 대한 불안감과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첫걸음이자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교환 수단이나 차가운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강력한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에너지를 대하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깊이 품고 있거나 돈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맹목적인 탐욕, 혹은 벗어나기 힘든 집착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돈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에 깊이 감사하며 그것을 현명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돈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깊은 마음가짐과 내면의 태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교는 스스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경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강력히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써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좋은 것을
무분별하게 누리라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면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돈과 건강을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귀하고 멋진 가치를 마음속 깊이 꿈꾸고 그것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돈은 그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때 비로소 돈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 속에서 부와 풍요를 우리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소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보시, 즉 조건 없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언뜻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부자가 되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눔을 단순히 재물을 줄이는 행위가 아닌 미래의 풍요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씨앗을 뿌리는 행위로 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조건 없이 베풀 때 그 선한 에너지는 우주를 통해 순환하며 예기치 않은 형태로 더 큰 풍요로움과 복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기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 타고난 재능,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 등을 타인과 나누는 모든 이타적인 행위를 포괄합니다. 나눔은 곧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풍요로운 에너지의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지족, 즉 현재 가진 것에 깊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족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현재 우리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과 축복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더욱 큰 풍요와 번영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은 미래에 더 큰 돈과 물질적 풍요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첫걸음이 됩니다. 지족의 미덕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선사하며 외부의 물질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정진, 즉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입니다. 진정한 부를 일구고 지속적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지치지 않는 성실함이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돈을 바라고 염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와 풍요를 우리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그 계획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성실하고 끈기 있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시, 지족, 그리고 정진,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덕목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돈이 마르지 않는 진정한 부자들의 공통된 삶의 방식이자 지혜로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까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한 돈을 우리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모든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무의식은 이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를 우주에 송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신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과 풍요로운 상황들을 마치 선물처럼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말씨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대신 항상 긍정적인 말씨를 사용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법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강력한 자석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특히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품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의식은 그 생각과 감정에 상응하는 현실을 마치 정교한 설계도처럼 우리에게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감사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현실이 우리 삶에 저절로 끌려오게 되고 반대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부족함으로 가득 찬 에너지를 내보내면 부족하고 결핍된 현실이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내면이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찬 감정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주장이나 철학적인 가르침을 넘어 현대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에서도 점차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신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스스로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심어준 믿음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돈이 없어, 돈은 나쁜 것이고 더러운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신념과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의식은 그 신념에 맞춰 돈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창조하고 반복시킬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열매 맺게 합니다.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 중 또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에 마음을 얽매이지 말고 오직 현재라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깊은 걱정과 불안은 주로 과거의 경제적 실패나 트라우마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무의식은 과거의 그림자나 미래의 안개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안 대신 깊은 평온함과 확고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여 우리의 에너지와 진동수를 긍정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부와 풍요를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현재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교의 깊이 있는 지혜와 무의식의 원리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고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인연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작은 감사 습관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정원사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과 선행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꼭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거나 작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눔의 정신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올바르게 처리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나눔이자 보시 행위입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나눔의 행위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회에 넓게 퍼뜨리는 아름다운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나눔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잘 해낸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정말 수고 많았어, 정말 잘했어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설령 완벽하게 하루를 보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돈과 풍요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들을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나는 무한한 풍요와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돈은 항상 쉽고 편안하게 나에게 흘러들어온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반복해서 확언해 보세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들었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밤새도록 작동합니다. 무의식은 확언을 통해 프로그래밍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습관, 즉 말씨를 점검하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돈은 항상 부족해. 돈 때문에 힘들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 대신 나는 지금 충분히 풍요롭다. 돈은 언제나 내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열려 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한다와 같이 긍정적이고 희망찬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말은 강력한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말을 끊임없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창조되고 변화됩니다. 돈에 대해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대신 돈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 감사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돈을 맹목적으로 좇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복을 짓고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해 보세요. 돈은 사실 복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복을 짓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발산할 때 돈은 마치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선행을 꾸준히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타적이고 건설적인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처럼 복을 짓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충만한 행복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복까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깊이 있는 지혜와 무의식의 강력한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돈과 재물에 대한 올바르고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풍요를 동시에 우리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롭고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꾸준히 적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부자, 즉 물질과 정신 모두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